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8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98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온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서리되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박 소리로 많으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사나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다 같이 읽으십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98편 말씀은 표제어가 시라고 하는 한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어로는 좀 뜬금없이 생각되는 표제어죠. 어떤 표제어는 상당히 긴 표제어도 있는데 시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내용이 시가 아니라 다른 산문이라면 몰라도 이미 시인데 표제어로 쓸 말이 없어서 시라고 썼나 그렇게 생각이 될 것만큼 그렇게 간단하게 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자미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찬양하다, 연주하다 하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튕기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시편은 수금이나 비파 같은 현악기를 손으로 뜯으며 불렀던 노래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 6편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신정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98편의 본문 말씀은 과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구원 사역 그리고 장래에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시편 96편 말씀도 보면 동일하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찬양하라 이런 말은 반복해서 시편에서 계속 나오는 말입니다. 이 새 노래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새로 만들어지거나 근간에 만들어진 노래를 배워서 불러야 한다 그런 말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새로 만들어진 노래를 찬송하라고 하는 얘기라고 하면 날마다 작곡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새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부르던 찬송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만들어진 지 1년 이내에 노래가 새 노래인지 한 달 이내에 만들어진 게 새 노래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이 새 노래의 의미는 새로 만들어진 노래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 노래는 노래가 만들어진 어떤 시기나 날짜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사람과 연결이 되어서 새 노래라고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새로워져서 또 생각이나 뜻이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 새로워져서 부르는 노래, 그 노래가 새 노래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또 은혜를 입었을 때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성가도 옛날에 이제 한참 오래전에 부르던 복음성가도 어느 날 마음이 새로워져서 그걸 부르면서 눈물이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지요? 바로 그럴 때가 새 노래,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새 노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찬양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 기적과 능력으로 오른손으로 역사하셨고 또 구원을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 노래로 찬송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기이한 일은 인간 능력 바깥의 일이죠.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팔로 그런 일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베푸셨다. 이 말을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은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로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셨는데, 그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도시를 건설하고도 남을 장비와 인력과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보낼 수는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든지 방해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있을 수 없는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를 사용하셔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보이고 결국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는 기이한 일이고 사람의 손과 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팔,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라,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하게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집에 인자와 성실을 베푸셨고 그것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문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약속,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실과 진실하심으로 그들을 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만방에 알 수밖에 없었고 모든 사람들이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는 악기로 드리는 찬양, 만물이 드리는 찬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 소리질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드리면 온 땅아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즐겁게 소리를 질러라, 함성을 터뜨려라, 기뻐하며 노래하라, 찬양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 한 문장에 4가지 동사가 한꺼번에 나오면서 소리질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즐겁고 기뻐하라,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노예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 기쁨의 노래의 절정을 표현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또 이어서 악기의 이야기가 나오죠.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할지어다. 이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현악기, 수금으로 또 음성으로 나팔과 호각 소리로 하나님 앞에 즐겁게 소리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악기를 가지고 왕이신 여호와 앞에서 소리를 지르라고 했는데 그 왕이라고 하는 표현 앞에 정관사, 히브리어 정관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왕이죠.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그 왕이신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왕이신 하나님을 믿음의 목적으로 살아가고 그분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민족,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만 기뻐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찬양하고 세상의 모든 만물 자연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가다가 대단한 경치를 봤을 때 사람들은 야 멋있다, 야 경치가 좋다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고 그러죠? 이야 하나님께서 저거를 만드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찬양 받으실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 만물들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찬양해야 될 이유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때가 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간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축복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두 다 찬양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 찬양하고 세상 만물들이 다 찬양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과 판단, 심판은 언제나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 공평하신 하나님,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심판과 공평하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아름다운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 갈려없이 많이 있으나 벗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구원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우리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세상 아버지 자연 만물까지 이제 찬양해야 됨을 말씀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새김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평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심판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 언제 어디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